오늘은 측량하라, 측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말복이 지났습니다. 또 입추도 지났습니다.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낮에는 좀 덥지만은 또 밤에는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올해같이 무더위가 또는 비가 많은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갑니다. 또 금방 추워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도 지나가고 추위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아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가난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시간들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날을 여러분이 꼭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일지를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우리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측량하라, 이 측량이란 말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측량, 자로 잰다 혹은 평가한다. 우리가 간혹 우리 땅이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를 잘 모를 때는 이제 군청에 가서 측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측량사가 와서 여러 가지 기구를 또 지적도를 보면서 빨간 말뚝을 박아주면서 여기까지가 당신 땅입니다 하고 이 측량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측량을 하신다. 자로 잰다는 뜻이고 평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측량하라, 그 측량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뭘로 측량을 하는가? 우리가 자로 측량을 합니다만 오늘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 갈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로 강가에 있는 중동 지방의 강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약 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법 단단해서 뿌리와 우개 부분을 잘라버리면 마치 지팡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으로 한번 재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자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로
자로 재라고 측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파피루스 종이는 이 갈대 식물은 껍질을 얇게 벗겨서 누르면 이게 종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랜 구약에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또 말리고 무거운 것에 눌러서 그걸 얇게 편 다음에 그 양 가죽에다가 문서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 그래서 양피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의 가죽은 아무리 말리고 눌러도 일정한 두께가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아까 그 갈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껍질을 얇게 이제 벗기고 눌러서 놓으면, 또 햇빛에 말리면 그 갈대 그 잎에서 수액이 나와서 이제 그것이 딱 달라붙어서 종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문서나 특히 성경을 거기에다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이블로 이제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이블 하면 성경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가? 바로 어떤 수적인 크기나 면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자로 재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가 이것이 바로 고대 파피루스, 아까 갈대를 얇게 이제 압착해서 만든 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파피루스고, 이것이 페이퍼가 되고 바이블이 돼서 실제로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파피루스 파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측량을, 무엇을 측량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자를 삼아서, 첫째는 성경과, 두 번째로 제단과, 그리고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측량 대상을 세 가지로 말했죠.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를 갈대로 측량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재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측량해서 측량하지 말 곳을 한 곳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은, 이것은 측량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의 영역이니까 이건 측량하지 말고, 나중에 42달 동안, 이 42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데, 그 대환란 기간에 성전 밖마당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했고, 이제 성전 안,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왜 세 가지,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를 측량하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성전,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는 지금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7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처소,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죠? 이제 교회로 바뀝니다. 많이 본 교회죠. 어디 교회인가요? 바로 원목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평가를 할 대상은 구약에는 성전이요 신약에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아까 평가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교회들을 평가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게 내린 지상 명령, 영혼 구원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또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교회로의 사명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평가표를 요한계시록 3장과 4장 7교회, 교회들마다 하나하나 너희 교회는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7교회를 자로 딱 재듯이 평가해서 이렇게 장단점을 다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7교회만이겠는데 그건 하나의 어떤 모범을, 표본을 정해서 7교회를 알려준 것이고, 지금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7교회들 평가를 했는데 다 잘하지 못했어요. 7교회 중에 2개 교회는 만점을 맞았어요. 너희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만점을 줬는 반면에 0점을, 빵점을 맞은 교회도 2개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는 너희 교회는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은 교회요, 미지근한 교회고 도저히 교회라고 볼 수 없다,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만한 그런 너희 교회는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감히 버려본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서 너희 교회도 지금이라도 빨리 너희 교회의 단점을 알고 내가 책망한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도 축복하실 것이다, 희망도 좋습니다. 나머지 3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을 같이 받는 보통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5만 교회가 있고 우리 영암군에만 110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복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110개 교회이지만은 다 참여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영암군에 초교파적으로 11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합회 서기여서 이제 이 연합예배를 드리면 제가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독청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니 꼭 참석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 110개 교회, 우리나라의 5만 개 교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7교회 평가도 여러 가지로 갈렸는데 특히 빵점 만든 교회가 2개 교회나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적혀놓고라도 우리 교회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는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시고 자로 재시고 평가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교회의 본분, 사명, 특히 저는 이게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놔두고라도 우리가 이 전도 활동에 좀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는가. 저부터도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지만은 늘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사명 또 교회 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제라는 겁니다. 제단. 이 제단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 구약에 이제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고, 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처할 처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 지으라 해서 지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반드시 제단이 3개가 있었는데, 성전, 성막이나 성전 밖, 여기서 밖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말한 방마당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울타리 안에 있대 건물 바깥에 있는데 거기에 번제단이라는 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바로 소, 양, 염소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소를, 양, 염소를 가져온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가져다가 소양 염소의 머리에 손을 대게 합니다. 안수 형식으로 손을 딱 대죠. 그리고 그러면 왜 손을 대는가? 바로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죄를 너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를 옮겨서 그 소양 염소 제물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이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제사법이 시행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이 제물의 제사법은 이제 구약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 딱 한 번으로 앞으로 모든 제사, 드릴 제사,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은 없어졌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만 남게 되어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십자가, 지붕 위에 높이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것에 먼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번제단에 참여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이 있습니다. 진설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단과 향단은 성막과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출입문에서 들어오면 진설단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진설상이라고 하는데 12덩이의 떡을 이 단에 항상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설단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출입문을 열고 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지금 진설단이 어디 있을까요? 예물함입니다. 예물함. 여기에 떡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 바로
진설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설교하면 어떤 헌금을 강요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올 때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를 너희가 왜 안 드리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기를 너희가 11조는 잘 드린다마는 너희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모든 우리 성도들은 11조도 드리고 생활에 모범된 삶을 같이 살으라고,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를 드리고 저기도 버리지 말라, 의와 인과 신의 어떤 거룩한 우리 믿음의 행실을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물함 앞에 어느 날 가만히 누가 예물을 얼마나 드린가를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그냥 많은 돈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지금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물함에 드리면서 부끄러운 듯이 수줍은 듯이 드리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예물을 드린 것 같으냐, 저 부자냐 과부의 2렙돈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과부의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는 그 과부의 생활의 전부인데, 그거 가지면 그래도 한 끼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 아니겠느냐 칭찬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예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서 인색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예물 생활하는 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헌금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 생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한 제단의 부분이니까 하나님 이것도 평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물 생활도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장차 주님 나라에 우리가 또 보물을 쌓는 심정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물 생활의 진설상에 또 하나님께서 자로 재시고 평가하신다. 마지막으로 향단입니다. 향단은 성전 내부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소강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강대상 어릴 때 보면 이게 기도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기도단. 그리고 성경은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그 향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그 향 그릇에 다 차면 그때 천사가 그 성도의 향 그릇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자로 재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아뢰고 엽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 생활, 마치 119 우리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앞전에 오늘 새벽에 또 서일의 집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119로 제가 영암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서, 그러다가 다급한 일만 있으면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상시엔 우리가 119 관심도 안 가지다가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식사 기도 해야 됩니다. 집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데서 식사할 때도 반드시 식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도 내 믿음을 확인하고, 아, 저분 성도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그거 부끄러워서 그냥 남 본다고 식사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저녁에 마무리했을 때도 식사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일일이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히 나는 하나님 앞에 돈 구할 일이 없어, 기도할 제목이 없어, 이거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지금 건강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향단도 내가 자로 재어서 평가하겠다. 너가 내게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청량하시고, 두 번째로 제단을 청량하시고, 마지막에 경배자들을 청량한다. 이 경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 경배자를 청량하는데, 이건 개별적인 청량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0절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죽으면 다 천국 그냥 다 간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바로 측량을 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잘 측량을 해서 거기에 합당해야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막 술을 마시는데, 뭔 일인가 모르게 그때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불태우고 빼앗아 온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래,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그때 잔치하는 그 집 벽에 하얀 손이 나타나서 뭔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데겔 데겔 우겔 르바르신. 이 말은 내가 달고 달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달고 또 달고, 재보고 또 재보도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너는 끝났다.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새 제국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이렇게 달아보고 자로 재보고 평가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추수가 청량한 거예요. 모든 추수에 다 천국 곳간에 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라지나 쭉정에는 먼저 부족에 제하여 버리고 알곡만 넣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사람을 측량해서 오른편 왼편을 분명히 가르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만 천국으로 가게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부족한 규격에 미달한 그것은 바깥 어두움에 슬피 울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었고 왕 중 왕이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해 주는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딱 자로 재보니까 두 가지 드러났잖아요. 밧세바와의 간통죄, 그걸 감추기 위한 살인죄, 하나님께는 여지없이 자로 재서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 수제자였고 천국 열쇠도 주님께 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자로 딱 재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그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는 영의정 자의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지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수제자가 같이 갔었어야죠.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밑에도 안 따라가고 장례식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딱 자로 재보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실 때, 믿음에 측량하실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칭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